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106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본문 요약입니다. 쌍둥이 형제 예서와 야곱의 족보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예서의 족보를 통해 성경 말씀이 상대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겉으로 번성하더라도 어떤 정신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국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과 타협한 권력, 다른 한쪽은 나그네 정신을 보존하고 지킨 신앙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예서, 곧 예돔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서 곧 예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반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호리바마는 여우수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서의 족보인데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의 이치로 창조된 것처럼 성경 말씀도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겉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나홀의 가문,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자기 친족에게서 아내를 취한 반면 예서는 가나안 사람 헷 족속에서 아내를 취했으니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복음을 통해 초대 회중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서 진리의 복음을 혼탁시킨 두 무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두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니골라 당입니다. 여기 니골라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 회중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니골라 당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된 율법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한 것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는 두 무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역사는 대반복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자라는 말이나 율법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나그네로 사는 나홀의 손녀를 아내로 취하였다는 것은 초대 회중의 제도를 끌어들여서 초대 성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예서는 가나안에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택하였는데 이것은 현실의 정치를 끌어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 시대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본다면 나의 믿음 안에 육체의 정신을 겉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속사람은 나그네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예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감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많아지고 또 모든 가족들이 많아져 함께 살 수 없게 되는데 아브람과 롯의 경우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므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게 됨으로써 아브람은 롯에게 마음대로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으니 먼저 그것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물이 많은 평야 남동쪽을 택해서 아브람을 떠난 것처럼 예서와 야곱도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서는 남쪽 세일산 쪽을 보니 물이 많고 풀도 풍성한 평야를 택해서 에서는 떠나고 야곱은 남아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생애를 재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예서의 세 아내에게서 난 족속들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예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예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의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예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예서의 아내 오홀립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예서에게 낳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네 안에서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상대적인 에서도 여러 아내에서 낳은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한데 기복으로 믿는 사람이나 나그네 정신으로 믿는 사람이 비슷하지만 그 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상대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는 세상 육적인 축복을 받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여 기복적 안위를 택했고 야곱은 하란까지 가서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그 부인들을 택해서 그 자녀들도 나그네 정신으로 훈련시켜 그 후손들로 하여금 나그네의 명분을 잊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인 예소, 곧 예돔의 자손의 족장들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소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예소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자손이며 에소아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덴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예수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예수의 오호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예수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예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다 족장들인데 예수의 후손도 번성하고 야곱의 후손도 번성했는데 그들의 결과를 보면 야곱의 후손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핍박받는 후손이 나오고 예수의 후손은 핍박을 가하기 위해 있는 족속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핍박을 하기 위해서 번성하고 또 하나는 핍박을 받기 위해서 번성하는 것이라면 여기 에돔 곧 예수의 족속과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은 지금까지 서로 원수인데 한쪽은 계속 귀찮게 하는 존재 또 한쪽은 그것을 방어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축복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민족들이 하나는 이 세상 권력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권세, 한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핍박을 참아내는 민족으로 상대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창세기 3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인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예수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예수의 아내 오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안다의 딸이요 예수의 아내인 오리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예서 곧 예돔의 자손들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더라고 하였는데 112페이지입니다. 아내의 자손들이라는 이 말을 특별히 붙인 그 이유는 이방 여자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 정신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고 야곱은 근본부터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아내를 택함으로써 나그네 정신을 받아들인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제일 첫 번째 선생이 되는데 엄마가 이기적이었다면 그 자녀들도 반드시 이기적인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아내의 후손이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 인생이 태어나면 라고 한 인생은 히브리어로 아담 벤을 말하는데
우리 말의 뜻은 아담은 사람을 말하고 벤은 후손을 말함으로써 아담 벤, 곧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호리 족속에서 나온 족장들은 예서가 세일산에 가기 전에 낳은 족장들임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땅의 원거리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엑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다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스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헤담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이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여기 에덴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라고 하였으니까 에돔 땅 세일산 근처에서 살고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은 그 땅의 안위를 상징하는데 성경을 보면 상대적인 입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땅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6장 22절에서 24절에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모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라고 하였는데 예서가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장면을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창세기 36장 25절에서 30절을 이어서 보면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리밤만나니 오리밤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당과 아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이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람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고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그 지방의 원주민 호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택하여 아들을 낳았다면 혼족, 즉 이방 사람과 결합한 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해서 혼탁시킨 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역은 육체이므로 그 계통이 전부 육체를 따라 계속 낳고 혼탁하게 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 정신인데 이것을 혼탁시켜서 만들어낸 각종 종교의 교리의 그림자로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지방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지방 여자들을 택해서
결혼해 자식들을 낳아 그 지방 훈속을 따라 이루어 나가지만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족속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겠다는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는 결혼하지 아니한 족속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족속,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106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본문 말씀을 마치고 부가적 보충을 보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어떤 심령의 정신과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땅의 정신의 자손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서의 역할을 보면 예서는 겉사람을 상징함으로써 우리가 추나 추동으로 한 계절을 거듭날 때마다 12족속, 즉 12열매가 우리 믿음 안에서 익어가고 거듭날 때는 그 계절마다 에돔, 곧 예서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데 예서의 상황들이 각각 거듭나는 믿음 차원마다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겨울 비닐 하우스에 모종을 키울 때 팥종이 없으면 모종이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봄에는 메뚜기, 여름에는 늑, 그리고 가을에는 황충으로 인하여 심령의 열매를 출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한 여기 용, 마귀, 사단, 옛뱀들은 땅으로 내어 쫓긴 심령들인데 여기 옛뱀은 구약 차원의 율법적인 정신 차원을 말하고 사단, 곧 귀신을 상징하는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육신의 예수를 상대적으로 보면 유대 교권과 바리새인들이고 요한복음 말씀 차원의 상대는 육적 소욕을 마귀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은 요한계시록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단계의 육체의 소욕을 구약 요엘 선지서에서는 상징적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시사철의 심령의 벼가 농사로 익어갈 때 상대적 병충이 없으면 그 벼가 익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상대적인 예서는 겉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속사람의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윗의 사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쫓겨갔는데 여기 블레셋에서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것입니다. 이쪽을 피해가니까 저쪽은 더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시로 읊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이 즉 겉사람 예서 즉 예돔의 족속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육에 대한 이론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육적 소욕, 곧 예수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적인 예수의 마음을 정복하면 자기 마음을 적으로 인정을 해야 정복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옳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리 가도 죽음의 함정이고 저리 가도 죽음의 함정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 속에 온갖 조건들이 이것을 붙잡고 한 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한동안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한 틈도 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에 대한 육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섰다고 하면 내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그 마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종일 내가 사는 날 동안 즉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조건에 따르고 모든 것이 불리한 야곱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적이요 자기 자신이 마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지만 나홀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자면 야곱은 나홀의 가문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자기 친족에게서 아내를 취하는 자는 하늘의 이름을 얻고 반면 에서는 가나안 사람 땅의 지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였고 4절 6절을 이어서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나면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고 이후에 11명의 아들과 딸의 심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나홀의 하나님의 뿌리의 역할을 보면 바벨론에서 나온 형제들을 아비 데라의 손을 붙잡고 나온 자는 하란,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겐족속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시 종자가 양성하는 장면이었고 나홀의 역할은 하란에서 나그네 정신의 영적 밭을 양성하고 참목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였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곧 나홀과 야곱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즉 재판하옵소서라는 이 장면은 야곱이 성숙한 나그네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 삶의 길로 들어설 그 심령을
판단하옵소서라고 한 곳이 나홀의 영적 밭을 갈고 스스로 나그네 길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 즉 영적 밭에서 나그네로 사는 나홀의 손녀를 레이와 라헬의 소녀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초대 회중 제도를 끌어들여서 초대 성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레이 아내로 공간복음 차원의 심령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과 라헬의 심령은 요한복음 말씀 차원의 아내로 양성하는 나홀의 하나님, 즉 겐족속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106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부가적 고충인 나홀의 하나님 영적 밭을 찾아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